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6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을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나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우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시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지난 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의 위대한 여성 인물들을 한 명씩 주목해보고 있습니다. 맨 처음 광야에서 소고를 들고 노래를 부르며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했던, 함께 노래를 불렀던 미리암을 살펴보았고요. 또 무너질 성벽 안으로 믿음을 가지고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라합이 있었고, 또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서 주저앉아 있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웠던 드보라가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어떤 그 위기의 순간, 그 위기의 한복판에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던 그런 위대한 여성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해 볼 이 인물 하갈이라고 하는 인물은 조금 많이 다른 인물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앞서 나가거나 무언가 본인의 능력을 내세워서 어떤 일을 행하거나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내 보인 그런 인물이라기보다는 하갈은 오히려 주변으로 밀려나고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가려지고 또 오해받고, 어쩌면 그래서 굳이 이 인물을, 이 여성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까라고 여겨지기도 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어느 이야기에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 곁에는 이름이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이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는 주인공의 이름만 기억하고 그 곁에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주인공 옆에 나오는 그 사람 있잖아, 거기에 나오는 그 사람 있잖아 라고 부르곤 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의 말씀을 족장 이야기라고 이름 붙입니다. 이리저리 떠돌던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가 그곳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 해도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또 요셉입니다. 그렇게 길게 이어지는 족장들, 아들들, 남성들의 역사가 길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 한 귀퉁이에는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지만 사람들이 잘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갈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온 여종 하갈, 그녀의 이름은 본래 도망하다라는 뜻 또는 나그네, 타향살이를 산다라는, 타향살이를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왠지 고단한 느낌입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그 떠도는 인생이 그녀의 이름에 이미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갈은 여러모로 보아도 약한 자리, 삶의 약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을 평가하는 첫 번째 잣대는 뭐니 해도 민족이었을 겁니다. 하갈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애굽에서 온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니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인물이죠. 둘째가 하는 잣대는 아마도 신분일 겁니다. 하갈은 이 잣대로 보아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유인이 아니고 종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잣대는 아마도 성별일 겁니다. 하갈은 남성이 아닌 여성이죠. 민족으로 보아도 신분으로 보아도 또 성별로 보아도 하갈은 그 시대 속에서 번번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자기 인생에서조차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결국 그녀는 오늘 말씀을 보면 광야로 내몰리게 되는데요. 그런 인생의 고난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갈의 인생은 왜 그러한 광야의 길로, 그러한 고단한 길로 흘러가게 됐을까요? 그 이야기를 잘 알려면 그 하갈이 아니라 그녀의 여주인 사라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창세기 11장 끝자락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서 사례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사례를 소개하는 말은 단 한 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례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더 간단하게 전해지는데요. 사라, 아키라, 사라, 사레, 아카라, 이 딱 두 단어입니다. 사례는 아카라였다. 즉 사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례를 소개하는 단 한마디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다른 말은 전혀 하나도 없이 오직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만 남겨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그렇게 큰일인가 싶기도 하지만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그 사회 속에서 여성의 존재 가치는 아들을 낳아서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아들을 낳아야지 비로소 한 사람의 한 여성의 몫을 다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여성에게 퍼부을 수 있는 가장 심한, 가장 모진 말이었을 겁니다. 사례는 더 이상 자기가 아기를 가질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데려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16장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하갈의 몸을 빌려서, 그러니까 내 여종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따랐습니다. 사례로서는 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어서 여족장의 체면을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녀는 절박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갈이, 자신의 몸종, 그 여종 하갈이 남편의 아이를 가지면서부터 이제 두 여인의 처지가 단숨에 뒤바뀌게 됩니다. 임신한 하갈은 더 이상 예전의 하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종 하갈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아이, 그것도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그 대를 이을 만한 아이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신분이 한 단계 올라간 것이죠. 자신의 주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니 하갈은 이제 자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을 겁니다. 사례로서는 당연히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가뜩이나 아이를 낳지 못해 한껏 주눅들어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제는 자기 몸종이 집안의 상속자를 낳을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여종의 자식이 이 집안을 물려받게 생겼습니다. 그 불안 위에 불안이 더해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례도 그리고 하갈도 사실은 둘 다 그 시대의 요청, 그 시대의 잣대, 그 시대의 기준과 틀 안에 갇혀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들을 낳아야지만 여성으로서 가치를 인정받는 그 시대, 반대로 아들이 없으면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 시대, 그 시대의 요청이 하갈과 사례 두 명 모두를 올가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례와 하갈은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으나 사실은 그 둘 모두 그 시대의 일종의 피해자와 같은 그러한 인물입니다. 결국 사례는 자신의
불안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제 하갈에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학대를 견디다 못한 그 여종 하갈이 스스로 이제 집 밖으로 나온 셈입니다. 하지만 쫓겨난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성경은 하갈이 술로 가는 길가로 갔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술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지금 자신이 떠나왔던 그 애굽 쪽을 향하여서 다시 걸음을 해서 그렇게 그곳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대목에서 하갈이 얼마나 가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마땅히 어디론가 갈 곳이 없던 이 하갈은 자기가 종으로 묶여 살고 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집안의 학대를 피해서 그 괴로움을 피해서 떠나 나섰지만 결국 다시 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막막함이 그녀의 인생입니다. 하갈은 그렇게 막막한 그 광야 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광야의 샘 곁에 주저앉은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는 겁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 곧 하나님의 천사가 등장하는데요. 우리는 성경에서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뒤로 가면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고요. 또 야곱에게도 나타나고 여러 유력한 인물들 앞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맨 처음 그렇게 언급된 곳은 그 위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런 인물들, 그러한 족장들이 아니라 바로 하갈이었던 겁니다.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광야를 헤매고 있던 이방 여종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한 대목이 하나님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시대의 가장자리에 누군가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낮고 낮은 한 사람에게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천사는 하갈에게 묻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천사는 그녀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냥 여종아 또는 사레의 여종아라고 말하지 않고 하갈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현대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누가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는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기억되고 있구나, 내가 기억받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하갈은 자신의 이름보다는 평소에는 누구누구의 종으로 불리며 살아갔던 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 앞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 천사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김장성 작가의 민들레는 민들레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민들레는 민들레라고 시작하는 이 이야기는 어떤 모양이나 환경이나 처지가 달라지고 변한다고 해도 민들레는 민들레라고 하는 확고한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싹이 겨우 하나 터서 이 싹이 어느 세월 자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민들레는 민들레 있고, 또 위태롭게 갈라진 옹벽 사이에 끼어서 피어나느라 갈라진 그러한 꽃잎 필지라도 민들레는 민들레 있고, 혼자 있어도 민들레는 민들레, 둘이 있어도 민들레는 민들레, 활짝 피었다 져서 말라 비뚤어진 꽃대도 민들레 있고, 훨훨 날아가는 마른 꽃이 하나도 민들레는 민들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책입니다. 이름이란 이런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 어떤 관계 속에 있든 또 어떤 나이에서든지 결코 지워질 수 없는 그 소중한 것이 바로 그 이름입니다. 종이 되었든 또 쫓겨났든 광야를 헤매든 하갈은 여전히 하갈입니다. 그렇게 천사는 하갈에게 다시 사레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레에게 학대를 받아도 하갈은 하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갈로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지만 천사는 한 가지 약속을 덧붙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는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죠. 이 이름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사람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사람들은 이 한 가지를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에서 홀로 흐느끼던 한 여종의 울음입니다. 하갈의 울음. 하나님은 그 하갈의 고통과 울음을 들으셨습니다. 여주인 사레도, 또 그 집안의 가장인 아브람도 세상 누구도 하갈의 사정을 잘 들어주려 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들으심을 그 아이의 이름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을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 울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입니다. 이제 하갈은 자신의 울음을 들으신 하나님을 향해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본문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지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엘로이라고 하죠. 지금 하갈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자신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신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새로운 이름을 붙여 부른 셈입니다. 엘로이. 그녀가 가진 지식과 지혜가 대단해서, 그녀가 배운 것이 많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 부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겪은 그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그대로 그것을 이름에 붙여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먼저 하나님을 알아봤던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갈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하갈을 보고 계셨고, 하갈이 스스로 혼자라고 느끼며 그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도 그런 하갈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여종이 무슨 사정이 있는지, 학대를 피해 집을 나온 이 여종이 어디로 가는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종을 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깨달은 하갈은 이제 놀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3절 세번역 성경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불렀다. 아멘.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라고 하갈은 놀라면서 고백합니다.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세상의 잣대로 보면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녀, 그 누구도 이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그러한 삶을 평생 살아왔을 텐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니 놀라고 벅차고 두렵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엘로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은 것으로도 부족해서 자신 앞에 놓여있는 그 셈의 이름을 다시 한번 지어 부릅니다. 부엘라 헤로이, 곧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하갈의 고백이 그대로 그곳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는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목을 축이고 할 때마다 그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부엘라 헤로이,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이름이 훗날에 그곳의 이름이 되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 지역의 이름, 왕이 지은 것도 아니고 족장이 그 이름을 지은 것도 아니고 여주인의 학대를 피해 도망 나온 이방 여종, 그 이방 여종의 고백이 그 땅의 이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낮고 낮은 한 사람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땅 가운데 그 이름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신음을 보시고 그들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하나님, 그 들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이전에 이미 이방 여종 하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보셨습니다. 그녀를 불쌍히 여겨 잠깐 바라보셨다. 잠깐 한 번만 도와주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인생을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갈을 보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갈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삶의 무게를 견디며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한숨 들어줄 사람 한 명 없다고 느껴질 때 주님은 내 울음을 듣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진실로 정말로 믿게 된다면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게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그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보신 것이 잠깐 바라보고 마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갈의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일단락 지어지는데요. 그녀는 천사의 말대로 다시 돌아가서 아들을 낳고 또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그 이름 그대로입니다. 광야에서 천사로부터 약속을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다리고 있던 여인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하갈의 여주인 사라입니다. 하갈을 학대하던 사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하갈을 학대하던 사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행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라의 여정도 천천히 살펴보면요, 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 100세에 가까운 나이였고 사라 역시 90살의 나이였습니다.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늙어버린 이 여인에게 이제 와서 아들이라니 그녀에게는 헛웃음이 나올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세상의 질서는 하갈과 사라 이 두 여인을 계속 갈라놓습니다. 한 사람은 안주인이고 한 사람은 여종입니다. 한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내쳐진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녀를 낳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질서는 두 여인을 끝없이 다투게 만들고 끝내 한 집에 함께 살 수 없게 했습니다. 아이를 낳아 대를 이어야만 인정받는 그 시대 앞에서, 그 질서 앞에서 두 여인은 영영 화해할 수 없는 자리로 그렇게 몰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갈라진 금을 따라서 사람을 나누지 않으시고 안에 있던 사라도 돌보셨고 또 밖으로 쫓겨나간 하갈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쪽도 어느 한 사람도 놓지 않으셨습니다. 사라에게는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다라고 하셨고 또 하갈에게는 내 고통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갈의 자리에 서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그저 묵묵히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집안 살림과 또 식구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하루가 다 가는데 정작 그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날이 있습니다. 내 한숨 한 번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엄마로, 누구누구의 딸로, 누구누구의 남편으로 불리느라 내 이름이 제대로 한 번도 불러지는 일이 없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들레는 언제나 민들레이듯이 하갈은 언제나 하갈이듯이 그렇게 오늘의 여러분도 오늘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내 광야의 길로 내몰리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광야에서 술피 울며 헤매던 그 하갈,
그녀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하갈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도 그렇게 보고 계시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아픔 모두를 그렇게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갈을 찾아와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갈을 광야에서 찾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붙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에워싸고 붙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갈의 하나님, 그 사라의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